잠언서 29장 18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 한 절 말씀은 한 문장에 지나지 않지만 가끔가다 성경 말씀 중에는 한 문장이나 아주 짧은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값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한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깊이 묵상을 해서 그 성경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 맛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걸 고치고 나서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그 다음에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정확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의미로는 일맥상통하는 맛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야 되죠. 1.1획도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를 지워버리시고요. 지워버리셔도 돼요. 아주 그냥 까만 먹물로 지워버려도 돼요. 이런 잘못된 오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가는데 아주 더디가게 되고 널널하게 되고 지장을 받습니다. 방자히 행하거니와라는 그 부분의 원래 단어가 보면 파라, 두 번째 파라라는 단어예요. 매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멸망하다예요. 멸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하나님 세계에 아주 중요한 구분이 이 잠언서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참 곁길로도 많이 가신 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에게로 온전하게 돌아오신 분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에는 아주 그 심오한 그러한 인생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이해의 세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나 전도서나 이런 솔로몬의 그 책을 읽을 때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장 전체를 시작을 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이 묵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백성은 여기서 거론조차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묵시가 없다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해서 이 경계심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세상 교회들이 주는 말씀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뭐냐? 오늘 설교는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또 유대인들이 즐겨 하던 문답법으로 짧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묵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죠.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묵시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말씀으로 풀어야겠죠. 이사야서 29장. 주님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묵시가 없어지고 묵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을 일찍이 예견을 하시고, 마치 유다가 멸망할 때 바로 그 묵시가 없어서 멸망한 그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은하철도 999 구약성공 999페이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죠. 묵시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면 사람의 계명이 난무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도처에서 우리의 귀를 따갑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 판을 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오늘 13절에 있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 이게 묵시가 교회에서 자취를 감췄을 때의 그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막히죠? 기막히게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2020년도에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묵시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냐? 어떤 모습이냐? 많이 들어도 보고 그랬지만, 예를 들어 이 시간 주님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묵시를 넌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말문이 막힐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묵시가 뭐냐? 묵시가 무엇인가? 이 묵시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우리는 성경 용어 중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자다가도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우리 푸른교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시파트하고 체다카, 진리와 사랑이죠. 이 미시파트하고 체다카, 그리고도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 더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멸망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을 간다는데 잊으면 되겠습니까? 하존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하존.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에도 그 묵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오늘 잠언서 29장 18절에 나오는 묵시라는 단어나 다 똑같습니다. 하존이라는 단어를 묵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멸망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명제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하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뜻은 꿈, 계시, 신탁, 이런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적 계시, divine message, 신적 계시입니다.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 거기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다는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방자히 행하다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의미로는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묵시가 없을 때 행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는 것, 그게 방자히 행하는 건데 어느 한 부분만 맞지만 전체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건 둘째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데 어떤 한 곁다리나 긁고 있으면 되겠어요?
킹 제임스는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perish가 멸망하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엔.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을 where there is no vision, 꿈이 없으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전해져가지고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설교를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요즘은 또 그것마저도 거의 없지만 한 3, 40년 이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땐 자주 인용한 문구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설교들 많이 하셨죠. 근데 그 꿈이라는 단어가 묵시라는 것을 번역하기에는 틀린 건 아니지만 정곡을 찔러진 못했어요. 묵시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저기 빨간 걸로 써놓은 거 reveal, 그게 묵시예요. 계시예요. 자, 묵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쓰던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묵시라고 나오는데 이 똑같은 묵시라는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신약 시대에서는 묵시라는 말을 안 써요. 그걸 갈라디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묵시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은 계시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묵시는 계시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계시가 뭐냐? 그러니까 묵시가 뭐냐? 묵시의 구체적인 정체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본문을 그 묵시를 바울 사도가 알려주듯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한다. 그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이론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멸망당하듯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이 그럼 뭐냐? 알 듯 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99%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동병상련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라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들, 그거를 나열해 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출발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멸망을 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죠. 묵시를 복음으로,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추출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멸망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를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어떤 덕목을 어떤 한 문장이나 뭐 성경의 어떤 한 책을 가지고 풀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성경을 볼 때마다 진리가 뭐지? 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한두 군데서 진리를 다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선 중요한 접촉점을 한번 우리가 오늘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180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빌라도와 똑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주님은 대답 안 하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서 하나님 세계를 정말 알고 싶은 그러한 간이 오그라드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조금씩 열리는 거지, 홍수에 그냥 봇물 터지듯이 진리가 어느 시간에 확 터졌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우리한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왕이다.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왕. 왕 하면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300명쯤 되는 그 가솔들을 그 적군들한테 뺏겨가지고 쫓아가서 찾아올 때 그 롯 조카도 죽지 않고 살렸고 그 가솔들도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적군들을 물리치고 찾아올 때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죠?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건 멜크라는 건 왕이에요. 아까 그랬죠?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죠. 무슨 왕이냐? 멜기세덱이라고 이제 이건 우리가 그 알기 쉽게 그 단어를 번역을 한 거지. 멜크체데크예요. 체데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데크예요. 의 또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의는 사랑이고 사랑이 의예요. 의의 왕 멜기세덱. 바로 그거예요. 의의 왕. 진리는 의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는데 왕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진리가 의인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 가장 올바른 덕목이 뭐냐?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멸망한다 그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친히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그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깨달을 때 우리 육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 그들도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뒤에 문장.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을 하거니와 그 다음에 결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오늘 결론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지 표면적으로는 이게 말씀이 안 되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나? 바나나를 먹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냐? 껍질을 벗겨야 되죠. 율법도 껍질을 벗겨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수건을 썼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수건을 쓰고 너희들이 본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벗겨진다 그랬어요. 수건이 벗겨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복음이 되냐를 그렇게 아주 어렵게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는 오늘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복이 되려면은
율법 말씀이 복이 되려면은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관조를 다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얼른 연상을 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 그거죠. 시편 1편 2절. 찾아보겠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비결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1편 2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지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율법은 복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이 된다. 진리의 말씀이 된다고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큐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이 뭐냐? 세 번째, 에쉐르. 저번에 얼마 전에 어딜 가다가 봤는데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던데요. 어디더라? 장기동에서 본 것 같은데. 장기동 무슨 아파트 이름이던가요? 에쉐르가 있었어요. 지나가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쉐르가 이제는 대중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을 몰라서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에쉐르라는 거는 복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서만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133편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이거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 짓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성전을 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마음의 성전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진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1절에 보시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라는 거는 에쉐르라는 거는 영생이 복이에요. 이 세상엔 없는 거고 하늘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적은 복에 그만 도취되는 바람에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되고 도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영생이 복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무엇으로 얻는 거냐? 거기 보면은 기름하고 이슬이라는 거죠. 이슬은 신명기 3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진리예요, 결국. 진리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진리와 성령, 그걸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실 땐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이 잘못됐지만 그게 진리와 성령입니다. 알레데이아하고 푸뉴마예요. 진리와 성령, 이게 영생을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서 너무나 우리의 뼈를 흔드는 놀라운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 이 듣는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들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